오늘 여러분과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의 먼저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적의 침입에 의해서 그토록 아름다웠던, 또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고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아름다운 성문들도 불타게 되었고, 또 시간이 계속 흘러 끝없이 번성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도 신흥 제국 바사,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이제 유다는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처참하게 비참하게 무너지게 된 이유를 느헤미야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 은혜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범죄하고, 그들의 모습에, 그들의 삶의 어디에도 거룩함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짖지도 간구하지도 않을 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흩으시고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끝이 없는 어두움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희가 범죄하였고요.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고, 저희가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 그토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저희가 외면하고 멀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또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고 작정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시죠?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없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주님 내 삶에 다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은 1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일이고 14년 전에 페르시아 왕이 그 일은 반역이니까 누구든지 이 일을 하면 아주 큰일 날 줄 알아라 라고 엄포했던 일이고, 그래서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이제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되어서 이제는 모두가 흩어져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일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꿈처럼 여기며 그때처럼 되었으면 좋을 텐데 왕년에 그랬었지 라고 말하는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간절히 바라던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일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의 이러한 기도와 리더십과 영적 능력이 없었다면 이 성벽 재건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3장의 말씀이 저에게 특별히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것은 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의 주인공이 느헤미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 이 3장의 말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뒤에 말씀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쭉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은 이라고 말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3장의 말씀에는 이 느헤미야가 주인공이 아니고 마치 모세나 다윗, 엘리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놀라운 그 영웅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인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3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는 잘 압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 3장에 기록된 그 수많은 이름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이지만 누구 하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보통의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혼자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하나 짓는 것도 52일 동안 혼자서 지으려면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강아지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교회를 하나 짓는 것도 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중장비가 좋아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52일 만에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 같은 사람, 정말 힘이 세고 괴력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52일 만에 짓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52일 동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성벽이 뚝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정말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사람들, 하나 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강북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람 많은데 굳이 나까지 해야 되나? 나 하나쯤은 빠져도 티도 안 나는 거 아닌가? 또 공사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도 아니고 일단 나 급한 거부터 하고 올해는 내가 또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내년부터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때때로 교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면 결코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때때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게 좋아.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내가 안 해도 뭐 알아서 그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잘 하더만. 나같이 평범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굳이 내가 해야 하나? 그리고 나는 부끄러워서 못해. 나는 부족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핑계들을 대며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러 왔다가 가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강북 우리 교회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 맞게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원망하죠. 왜 나는 1달란트만 주셨을까? 나는 생각해보면 1달란트도 아니고 반달란트 같은데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 주님이 공평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1달란트 아니 반의 반달란트 같으니까 교회에서 나는 반의 반달란트만큼 부족한 거 나머지 채우면서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때때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 땅에 묻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분명히 책망하시고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1달란트, 아니 과부의 2렙돈처럼 정말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이지만, 때때로 내가 가진 것이 반달란트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충성되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넘어 이스라엘 성벽이 다시 재건된 것과 같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그 작은 것, 우리의 그 작은 충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능히 드리기 원하고, 하나님 내가 드릴 것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신실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 3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장 먼저 건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문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양문형 냉장고와 이야기할 때 양쪽에 달린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부르는 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양들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에 사용할 그 양들,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그 양들이 들어왔던 문인 이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했을까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제 미술 실력이 없지만 이런 모양으로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 제일 위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 보이시죠? 이 북쪽의 양문으로부터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가면서 이제 공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문부터 재건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북쪽에서부터 적들이 많이 침입해 오기 때문에 가장 급한 것은 북쪽 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더 안전한 남쪽에서부터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양문부터 재건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무너진 것은 성벽이 아니라 너희들의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은 다시 재건하기 원하셨고 다시 회복하기 소망하셨기 때문에 이 양문을 먼저 건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할 그것들,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그것들, 여러분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다시 재건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건축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이 양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진정한 회복이, 다시 건축됨이, 다시 세워짐이, 다시 하나됨이,
다시 새롭게 되어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포로의 생활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일상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 느헤미야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닌 양문부터 건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양문을 건축하였다라고 하고 마치지 않고 성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별하였다라는 말은 따로 구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별하였던 의미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벽, 모든 문, 돌 하나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서 3장의 말씀에 유일하게 성별하였다라는 단어가 쓰인 문은 바로 이 양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위한 이 양문이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에 예배가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먼저 구별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먼저 준비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내 삶이, 내 성공이 내 주머니에 더 많은 것이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때에도, 주일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도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졸음과 무관심, 또 아무런 기대도 없는 마음, 또 딴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 또 삶의 문제로 걱정과 근심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예배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감격이 있는 예배, 소망함이 있는 예배,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든지 가장 먼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는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였습니다. 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면 그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대결을 펼칠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은 말씀에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려면,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려면, 우리의 그 무너지고 회파된 것들이 다시 세워지기 원한다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함으로 주의 성전에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예배로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많은 그 무너진 것들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성벽과 같이 주님께서 높이 쌓아 올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1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리고 형제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르바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느냐?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높은 사람들이고 공동체의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이 건축하는 이 무거운 것을 나르고 힘든 일을 할 때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조용히 앉아서, 그렇죠? 그거 거기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기 오른쪽으로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같이 좀 날라주면 좋은데, 그렇죠? 그거 거기 아닌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렇죠? 그늘에 앉아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잔소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반이나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 하나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며 땀을 흘릴 때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리더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가정에 선교사로 하나님이 파송하셨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고 복음을 전수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리더답게 함께 수고하며 땀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 말씀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지켜보는 사람들,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그 이유가 어찌 되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팔짱을 끼고 먼 산 바라보듯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구경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할 때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그 구경꾼들로 인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경꾼 같고 손님 같은 그 사람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때때로 마음이 상하고 시험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그럼 나도 그만할래. 나도 손님 할래. 나도 나중에 할래.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일이 지연됩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는데 500일이 지나도 아마 완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게 지연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렇게 완성되지 못하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탄은 우리에게 구경꾼을 통하여서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험을 집어 던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누구도 구경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를 낙심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구경꾼.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온 시험과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말 아파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구경꾼으로만, 손님으로만 왜 저래? 라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 더 기도하고 더 품어주며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켜 함께 할 수 있을지, 아주 작은 돌이라도, 조그만 흙자루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옮겨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 그 사람도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근심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3장의 말씀에 발견하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느헤미야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3장의 말씀이 더욱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누구고 거기는 누가 지었고 여기는 누가 지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성벽을 짓는데 강북 우리교회가 지었더라, 혹은 강북 우리교회 박유한 목사와 성도들이 지었더라 라고 하고 한 줄 기록하고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3장의 말씀에 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명하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물론 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우리는 지명도 낯설고 우리에게 뭔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어서 낯선 이름들이라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딱 열었는데, 예를 들어 도봉구에 성벽을 짓는데 쌍문 1동은 탁권사님과 안권사님이 중수했고, 쌍문 2동은 정권사님이 중수했고, 쌍문 3동은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함께 나가서 중수했고, 방학동은 청소년부와 유소년부가 함께 나아가서 재건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와닿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라도 혼자서 성벽을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적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그 무너졌던, 그 흔적조차 없었던 성벽이 재건되고 완성되어져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커다란 성이 있는데 이 성벽을 다 지어야 하는데 어디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어디를 가장 튼튼하게 쌓아야겠습니까? 성벽에 성문이 10개나 있는데 어디를 제일 잘 지켜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잘 지켜야죠. 어디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 곳이 뚫리면 그 성은 다 함락되어지는 것이고, 뒷문이 열리면 적군이 다 들어와서 불태워버리고 빼앗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90% 완성되어졌다 할지라도 10%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다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누구 하나 구경꾼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원망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무너진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눈물 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 회복하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재건되어지기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주님 앞에 성별하여서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이유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를 특별히 강북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수많은 가정 가운데 우리를 한 가정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수많은 순 중에 평일순, 주일순, 그 수많은 순장과 순원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순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위원회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직분과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맡겨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맡겨주신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하여서 세우고 다시 회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삶에 무거움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눈물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여전히 예배함으로 그 자리를 사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